말라기 2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변색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기성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다스리시며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줄을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말라기 2장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지금의 제사장 지파는 누구냐 하면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주님께서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라기 2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다. 어떤 명령이냐? 그 명령 가운데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똥을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그리고 그 얼굴에 바른 그 똥과 함께 너희를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명령들이 내려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너희의 복도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평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구약 다 뒤에 있는 언약은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레위 지파든 또 제사장 지파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파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맺은 언약을 파기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2장 5절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평강을 받게 하시는 것이 언약을 세우신 이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정도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레위와 맺은, 레위는 지금 조상 이름이고 조상의 모든 후손들이 그 언약에 포함됩니다. 너희가 파해버렸기 때문에 언약이 파해졌다, 언약이 깨져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진리인데 우리가 그 언약을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깨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 자체가 다 지켜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이 그걸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그 말이고 신약은 새로우신 새 언약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 계명, 새 언약 이거 다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건물을 서로 계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계약과 언약이 같은 말이에요. 계약과 언약이 같은 말인데 계약을 맺어도 쌍방이 이걸 다 지켜야 됩니다. 쌍방이 그 계약을 아니면 어떤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계약금을 걸어놓어도 그 계약금을 걸면서 했던 약조를 서로가 지켜야지만이 마지막에 성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운명적이고 절대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말씀했으면 그냥 절대적으로 축복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언약을 내 편에서 지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축복이 이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흘러갑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유대인들을 안 삼아버리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음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정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버렸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 혈통적으로는 이제 축복이 사라져버렸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손되어서 축복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경외함,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함,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명적인 거라는 건 없습니다. 운명적이지 않고 내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구약시대의 백성의 말씀인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에는 조건이 따라옵니다. 그 조건을 언약이다, 계약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과 계약을 지킬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언약과 계약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서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복을 받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질 줄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되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열매와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밖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밖에 있으면서 너가 그래도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으로 화답하지 아니하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 삶의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자꾸 추구합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죠. 전도할 때는 참 좋은 것들로만 전도를 합니다. 참 전도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항상 있는 과제물이 될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하지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병이 고쳐집니다. 주님을 믿으시면 자식이 잘 될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형통할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축복된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합니다. 삶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돌아보는데 전도를 받았을 때에 그 열매들이 맺히질 않는 것이에요. 형통하다며 왜 형통 안 해요? 건강해진다며요? 왜 건강이 나한테 없어요? 자식이 잘 된다며요? 왜 내 자식이 잘 안 돼요? 나에게 건강이 있게 된다면서요? 왜 나는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해진다면서요? 왜 행복해지지 않아요? 전도하지 전도지에 보면 우리 교회에 오면 행복이 있습니다. 왜 전도지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 왔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왜 나는 불행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쌍방이 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킵니다. 하지만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지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미쁘시고 변함이 없으시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뭐가 있는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 성경 구절에서는 전제 조건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 말씀에는 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는 이미 언약의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언약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해야 될 부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 그런 부분들이 되어질 때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내 삶 속에 떠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님, 마귀 역사가 내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 속의 역사는 마귀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해도 마귀 역사가 떠나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고 회개지요. 회개를 하지 않고 마귀만 계속 쫓아내고 물리쳐 봐야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죄를 통하여 사단이 내 삶 속에 마귀가 내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떠나라고 명령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회개가 되지 않는 죄들이 쌓여있는 것만큼은 사단의 역사는 내 삶 속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회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성령님이 대신 회개해 주시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회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회개를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변화되고 삶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 자녀에게 회개가 있어야 되죠. 회개가 없이 내 자녀가 인생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대합니다만은 내 자식이 해야 될 책임과 몫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을 가질 때 이 직장에서 이 직장을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면 응답은 됩니다. 그것은 하지만 내 자식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그 자식이 성령님의 감동에 회개의 감동에 화답하고 반응해서 회개할 때만이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고 자식이 직장을 옮기는 것이야 좋은 직장을 주시는 것은 응답이 다 됩니다. 그건 자식의 변화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식이 건강케 해달라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그 자식이 믿음이 없는 경우는 응답해 주시지만 믿음이 이제 있는 자식 같으면 그 자식의 믿음이 같이 있어야지만이 같이 화답해야지만이 그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만 단지 기도만으로 모든 만사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만으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면 성경에서 기도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하면 되어져요. 어떨 때는 너가 겸손해라, 겸손하면 되어져요. 어떨 때는 내가 주님을 사모해라, 사모할 때 되어져요. 어떨 때는 감사해라, 감사할 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그 언약의 한 부분의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많이 하면 내 삶이 뭔가가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들보다 그들의 삶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느냐라고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이나 많이 하는 사람이나 삶 속에 큰 열매를 맺는 것이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로 인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기도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것에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은 열매가 거두어질 줄로 압니다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기도에 은사가 와서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기도하기가 좀 수월해지고 편해지지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열매가 거두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다른 축의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간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큼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할 부분을 하고 산다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한 부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일정한 부분의 응답 말고 그 이상의 응답의 역사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성경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빌립보서 1장부터 찾으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나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도 기도해라, 2장도 기도해라, 3장도 기도해라, 4장도 기도해라, 5장도 기도해라 그렇게 안 간다는 이야기. 갈라디아서 1장을 보니 기도해라, 2장을 보니 또 항상 기도해라, 3장을 보니 항상 기도해라, 4장에 항상 기도해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항상 기도해라 없어요. 2장도 항상 기도해라 없어요. 3장도 항상 기도해라 없어요. 4장도 항상 기도해라 없어요. 5장 가니까 항상 기도해라 한 번 나와요.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 항상 기도해라 나와요. 그럼 도대체 다른 무수히 많은 말씀들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뭘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해야 될 언약의 한 부분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지는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행성이고 새벽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는 새벽 기도 생활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예외는 있지요. 예외는 뭐냐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생활이 정돈되지 않아서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그 습관까지 고쳐주시려고 때는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양상이고 습관이고 형태인 경우는 그걸 자기의 삶의 습관을 넘어서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렇게는 성령이 요구하시지 않고 주님도 요구하시지 않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분노를 자주 내요. 분노를 자주 내면 주님께서 물론 내 분노가 내는 게 옳은 건 아니고 성기를 내는 게 옳은 건 아니지만 너가 성기를 고쳐야지만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성기를 내고 분노 내는 건 언젠가는 성숙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고쳐져야 할 겁니다만은 너가 분노 문제, 성기를 내는 문제로 고칠 때까지는 축복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 연약함 때문에 당장은 내가 고쳐지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에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와주시고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유해야 될 것,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기도 쉽습니다. 그냥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아니면 내가 기도 제목이 필요하면 기도만 그냥 다 아뢰고 하나님께 하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에게 섬김의 구조가 섬겨라. 대신에 그 섬기는 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걸로 요구하시고 어떨 때는 용서해라. 용서의 부분이 되면 내 삶 속의 다른 부분을 축복해 주시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각기 그때그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게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가복음 1장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장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시간대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들어야 될 수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2장이 들려져야 될 때가 있겠죠. 사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제각각이고 다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 제각각이고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한다면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병유하는 것을 내가 보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다른 부분이 감당하시고 언약이 지켜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나 제사장들을 이 말라기 2장이나 1장에 보면 정말로 엄정한 말씀들을 하시고 엄정한 책망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내가 세운 언약을 지켜주려고 한다. 왜 지켜주려고 한다면 이들이 이 레위 지파가 레위 족속 안에가 제사장 가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주시려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는 거고 엄정하게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생명과 평강을 너희에게 줄 수 있도록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요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금식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요구하신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은 전도를 요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를 요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 속에 불평과 원망과 한탄이 많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을 것. 그러면 첫째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해 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일어나는 첫 번째 것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언약의 한 부분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도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 그걸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켜야 될 언약은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야 될 언약의 다른 편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야고보서 말씀에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 언약을 지켜준다. 그리고 앞에 구하라 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냥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주님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내게 요구하시는, 각자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의 성취가 틀린데,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닌다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내게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게 행복이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그러면 내가 언약의 한 축,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잘 잡았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각자마다 다르게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이 레위 지파하고 세운 언약에 있어서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고 지켜주시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렇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살아날 때에는 내게 요구하시는 언약의 한 부분, 내 책임의 한 부분을 깨닫게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 나가면 훨씬 더 내 영적인 귀한 눈이 밝아져서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내가 듣게 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부분과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이 맞아지면 내 삶이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키셔서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다 있사온데 우리가 언약의 한 축, 내 책임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려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를 깨닫고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함을 나타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시켜주시는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